사람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혈압이라든가 또는 심장 질환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심장 질환 때문에 발작을 일으켜서 자주 졸도하는 그런 중년의 남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치료를 잘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될 때에 의사와 퇴원 상담을 하게 돼요. 의사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아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이 남자 알았다고 문을 나섭니다. 나가는 사람 불러오세요. 잠깐만요. 참아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문을 나서 멀리 갑니다. 다시 불러오세요. 잠깐만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참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만큼 멀리 갑니다. 또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꼭 참아야 됩니다. 네, 참지 못하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나도 알아요 하고 벌컥 화를 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또 말해줍니다. 이것도 못 참으면 당신은 오래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쉽다면 성경이 인내하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인내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이 은혜의 열매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관찰해 보게 되면 끝이 좋아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들이 끝이 좋아지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역사도 이런 것들 우리에게 그 하나의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요.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천하를 주름잡았던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가나라는 사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우리나라 그 조선 침략했던 사람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입니다. 임진왜란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이 세 사람이 앵무새를 보고 했던 말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오다 노부가나는 뭐라고 말하냐? 죽여버려라. 울지 않은 앵무새 쓸 필요 없다. 죽여버려라. 두 번째로 히데요시는 뭐라고 말했는가? 울지 않은 앵무새는 울려라.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울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갖고 있던 사고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말했느냐 하면은 울 때까지 기다려라. 앵무새가 울지 않는데 울 때까지 기다려라. 언젠가 울겠지. 근데 결국 누가 이 천하를 통일하고 제패했느냐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고 제패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일본을 제패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도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인물을 통해서 길이 참으라고 인내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사용된 인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모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꼭 없잖아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인내입니다. 어떤 처한 형편과 어떤 자기의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인내라는 것이 있어. 예를 들면은 가난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춥든가 덥든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하든지 인내하는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입니다. 확실한 신뢰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기다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것을 인내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환경과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질 거야. 내 이름은 좋아질 거야. 내 이름은 나아질 거야. 이제 그런 기대나 소망이 있게 되면,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인내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불안하단 말이죠. 환경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환경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농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먼지만 일어나는 그런 밭이란 말, 땅이란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씨를 뿌리게 될 때에 열매가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인내, 그리고 뿌려놓고 기다리는 인내, 결실의 계절이 올 때까지 그 환경과 조건을 인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경의 선지자들도 보게 되니까 고난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 말씀 가운데 욥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부유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린 완전히 바닥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욥이 또다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했던 것이란 말이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내게 많이 줬는데 뭐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거란 말이죠. 다 거둬가셨느냐? 하나님이 또 언제든지 주시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 때문에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켜준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뻥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나 이거 다 떨어가 버리고 나 완전히 빈털터리 되고 말았습니다. 난 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다 잃어버려도 재물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자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다 거둬갈 수 있습니까? 나는 망하게 만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또 내게 또 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 아내 때문에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이런 상처받을 때, 충격받을 때, 배신감 느낄 때 어떤 생각?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내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내 삶이 죽어버리고 말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어요. 친구들 때문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말 저 말 별말 다 해줍니다. 네 뭐 죄가 많아 그런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 말을 막 이런저런 말 막 해주는데,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믿음으로 인내한 것입니다. 만약 인내가 없었더라면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죠. 2배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잃어버린 거 찾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이걸 우리가 신앙을 통해, 예배를 통해 훈련하는 것이죠. 갑자기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다 보게 되니까 느껴지는 것, 알게 되는 것, 받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뭐 신앙생활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보이고 들려지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저 날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다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막연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수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기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하는 일에 인내해야 됩니다. 생각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마음의 인내, 생각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성급하게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어떤 경우에 지레 먹어가지고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대표를 먼저 보냈어요. 그 땅을 정탐시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던, 하나님께 믿음이 없던 10명의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리칠 대상이 너무나 거대하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통곡합니다. 아니,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진짜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포기하고 죽으니까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포기하고 나는 끝났다 하니까 진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가게 된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더니 믿음대로
40년 광야길을 끝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그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좀 미쳤다, 좀 이렇게 돌았다, 이런 사람만 정신병원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정신과 병원이 호황입니다. 호황. 너도 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 많이 하고 그래요. 겉으로 멀쩡한 사람인데 마음의 병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경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특별히 그중에 예기불안이라는 그런 정신 장애가 있어요. 예기불안. 남보다 똑똑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이 병이 바로 그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질환이라 그래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꼭 큰일이 날 것만 같아요. 똑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미래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거죠. 큰일 났어. 나라 망할 것만 같아. 큰일 났어. 이 사람 망할 것만 같아.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금 곤두박질할 것만 같아. 좀 뭐 좀 배웠다고 들었다고 안다고 자기 스스로 미리 막 불안한 얘기를 막 하면서 진짜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미리 마음의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큰일 날 것만 같아서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온통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런 병이 안 걸렸거든요. 멀쩡해요. 병원에 진단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앞으로 병에 걸릴 것만 같아. 나는 꼭 걸릴 거야. 공해가 너무나 많고 뭐 황사가 너무나 많고 이 너무나 공기 안 좋아. 난 꼭 병에 걸릴 것만 같아. 이 질에 겁을 먹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이러다가 이러 죽을 거 아닌가? 머리가 빠지게 되고 뭐 그다음에 숨을 못 쉬게 되고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스스로 염려를 하는 것이 바로 예기불안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예기불안에 걸려서 치료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자꾸 비교평가한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 난 머리가 아무리 쟤보단 떨어지는 것만 같아. 난 아무래도 1등 못할 것만 같아. 이렇게 나가다 분명히 나는 쟤보다 뒤질 거야. 이 절망 이전에 미리 절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어차피 뭐 세상 다 막 가는 건데 막 살자. 자포자기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는 자녀와 가정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런 증상들 때문에 스스로 망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이 환경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 건강 상태가 면역성에서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면역력이 강하게 되면 그걸 질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꾸 저 질병에 감염이 많이 되는 거죠. 의사들이 그 종합 검진을 실시합니다. 뭐 벗어라, 입어라, 굶어라, 먹어라, 뭐 온몸 여기저기 찔러보고 막 진단해보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이 없어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한가? 병원에서 이상 없어 그래서 건강한가? 근데 그렇게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진단받아 놓고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립니다. 뭐 조금만 쳐도 콜록콜록 되고요. 뭐 좀 잘못 먹게 되면 벌써 막 며칠 속이 아파가지고 막 배 아파하고 설사하고 막 그래요. 종합 검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육체뿐 아니라 이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역력이 어떤 것인가? 인내입니다. 정신적으로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인내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 다시 말 인내를 없게 되니까요. 반갑지 않은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벌써 며칠을 두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거예요. 전화 받은 거 기분 나빠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그 말을 씹고 또 떼씹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마음에 안 맞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궁시렁 되는데 이거 하루 궁시렁 되고 끝나는 게 계속 궁시렁 되고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인내력이 없게 되니까 조그만 어떤 상처를 받아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 사람한테 저한테 말한단 말이죠. 좀만 힘들어도 사내 중내 뭐 이러면서 마음 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좌절해서 미리 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델마 톰슨. 나중에 저술가로도 유명해진 자매인데요. 그 남편이 군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육군 훈련소에 배치돼 가지고 남편 따라 함께 이제 가게 되는데요. 모래바람 불고 더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마리버로 통하지 않은 그 멕시코인과 인디언들이 함께 사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군인 가족이니까 뭐 이동에 따라 같이 가족이 움직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군인 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고 아버지한테 막 푸념하면서 좀 아버지 백으로 좀 좋은 곳으로, 좀 보직이 좋은 곳으로 좀 발령을 좀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겠다. 이제 그런 편지를 아버지한테 반협박성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2줄의 답장을 보내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이게 이제 한 줄이에요.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이에요.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다는 것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요 2줄의 글을 써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지를 받은 이 딸이 지금 자기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기로 작정했어요. 감옥 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었는데 거기서 별을 보겠다는 것이 있어. 낯설었던 인디언과 친구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연구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책을 저술을 하게 됐죠. 유명한 책입니다. 인디안의 풍속에 관련된 유명한 책을 만들어내게 됐죠. 이 자매를 변하게 만든 것은 인내하려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생각의 인내가, 마음의 인내가 삶의 태도를 성공적으로 바꾼 것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실패하고 망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 됐다가도 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좋아진 사람들 보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인내해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내력이 정신 건강의 척도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신 건강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마음의 이 건강함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일이 좀 안 될 때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뭐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막 사는 삶이 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일이 형통할 때도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처음 먹은 마음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길이 참는 신앙의 마음으로 살게 되면 누가 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믿음직한, 신뢰가 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직한 인내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인내력이 강할수록 칭찬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마음으로 믿음과 삶을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언어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의 인내가 필요한데요. 9절에 보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말 조심하라 그 말이란 말이죠. 인내가 없으니까 오해하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입니다. 학생들이 차례차례 졸업장을 받아요. 순서가 진행되는데 모든 강단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졸업생과 함께 온 하객들이 다 바라보고 온단 말이죠. 근데 한 축가 손님이 굉장히 불쾌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졸업생이 한 명이 있는데 한 손을 주머니 속에 넣은 채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아요. 또 이 총장과 악수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런 딱 모습을 보면서 걸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야,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저렇게 건방진 학생이 있나? 이 4년 동안 이 학교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야? 라고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앉아있던 그 다른 분이 그 학생의 부모인 거예요. 한 손으로 졸업장 받고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간 버르장머리 없은, 소위 말하는 싸가지 없는 그 대학생의 부모란 말이죠. 부모가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의수를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있어. 이렇게 뭔가 자기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떤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도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있어.
뭐 성결교, 감리교를 만들었던 그 요한 웨슬레는 부흥 목사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유명한데요. 뭐 유럽의 세계 어머니, 뭐 유럽의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수잔나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인데요. 뭐 특별한 재주나 학력으로 업적이는 것이 아니지만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분이 목사의 아내로서 평생 1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배가 초반부에 비어있을 틈이 없다는 게 계속 애만 낳았으니까. 15번째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근데 18명의 아이들이요. 19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엄마한테 궁금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20번을 설명하는 것을 남편인 목사님이 본 거죠. 그 남편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애들이 물어보는 걸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20번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한 놈도 아니고 11명이 뭐 번갈아가면서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 돌대가리 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인 수잔나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번 얘기했을 때는 몰랐을 것을 20번 말해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어때요? 몇 번만 물어봐도 이거 하고 주머니 그냥 머리통 줘박잖아요. 말해줘도 모르냐고 하면서 뒤어박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잔나 사모는 20번을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를 하게 된 거죠. 인내하지 못하게 되니까 가까운 사이에서도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말에 인내가 없게 되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LA 교포사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부분 그 한인들이 그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없던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찾아서 일단 한국 사람 보고 또 한국 김치도 맛보고 그러니까 일단 한국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인들의 그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LA에서 그 집사님 가정입니다. 근데 지난 며칠 전에 계속 지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가는 집사님 부부의 손을 잡고 한마디 하십니다. 다음 주에 늦지 마세요. 다음 주에 늦지 마세요. 한마디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이 남자 집사님이 부지런히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아슬아슬합니다. 이상하게 일찍 일어나도 계속해서 그 시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시간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급한 마음으로 자꾸 이제 가족들을 부르는 거, 얼른 나와라, 뭐 애들아 나와라, 여보 나와, 막 나오는 거예요. 코트 걸치고 자동차에다 시동을 불은 걸어놓고 빨리 식구들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자동차에 탔습니다. 근데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5분 기다려도 안 나와요. 얼른 들어가 봤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때 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 당신이란 여자 말이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퉁이처럼 살려고 그래?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약속했잖아. 좀 일찍 서두르면 얼마나 좋아. 당신하고 살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눈썹 그리다 말고 얼른 일어섰어요. 미안해, 그냥 갑시다. 코트 대충 걸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눈썹은 한쪽만 그린 상태로 일단 차에 타서 왜? 차 타고 그리면 되니까 일단 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화가 식지 않은 거죠. 출발에 차가 지나가는데 차 안에서 그리다 못한 눈썹을 그리고 있는 그런 아내를 향해서 계속 비아냥대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당신 미련 때문에 교회에서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좀 부지런하면 안 되겠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참다가 대꾸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말 하냐? 애들 앞에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럼 기분 좋아? 당신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한 게 뭐야? 내가 지어준 밥 먹고 옷 입고 달려나왔잖아. 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그 다음에 그 틈에 가서 아이들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당신 구두까지 닦고 당신 헐떡거리고 나간 사이 겨우 설거지했어. 3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았어. 내가 화장을 제대로 했냐? 신도 제대로 신지 못했어. 왜 아침부터 기분 잡치는 말을 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차 안에 오다 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좀 미련한 게 좀 입이라도 좀 닫고 있어. 그러려고 이제 좀 이렇게 닫고 있어라고 이제 조용한 입으로 입을 갖다 손에다 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손들어 뻗다가 안에 얼굴을 갖다 친 거예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입 좀 다물고 있어라고 입에다 대려고 그런 것이 안에 얼굴을 건드렸어요. 그 말들은 아내가 열이 팍 받친 거죠. 그런 그 액션 때문에 자기를 치려고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 나도 많이 참았다. 미련한 여자 말고 똑똑한 여자랑 살아라. 그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자동차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내려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뒤따라 오던 중형세단이 집사님을 치워가지고 그 자리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강도질하러 가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러 가다가, 도둑질하러 가다가, 어디 놀러 가다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 일이 어떤 사건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만들어졌느냐? 말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언어에 인내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내가 쓰는 언어 속에서 늘 불평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원망이 많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의 인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언어에 인내를 하게 될 때에 불신이 사라지고 오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입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이 성령의 은혜로 인내하게 될 때에 덕스러운 입술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말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덕스러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행동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행동의 인내. 이게 동작 빠르라야 손해보지 않죠. 오죽하면 우리나라 새치기 있잖아요. 새치기. 그러니까 새치기를 해서라도 잽싸게 일단 먼저 자리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년이니까 동작이 느리잖아요. 느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빈자리 있으면 가방 던지잖아요. 휙 던져놓고 자기 자리 찾아간단 말이죠. 우리 민족의 성향이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가 가장 빨리 듣는 언어가 빨리빨리, 가장 빨리 배우는 언어가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가장 많이 빨리 배운단 말이죠. 근데 너무 빨리 하는 행동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에서 25년 동안 음식점을 경험한 사람이 셰프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스프를 대접을 합니다. 독일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맛있다고 생각이 되면 물어본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물어본다. 독일 사람들 성향일 때 물어본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맛을 즐깁니다. 맛있다, 맛을 굉장히 즐긴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되풀이한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후루룩 쩝쩝 순식간에 먹어치운다 그래요. 후루룩 쩝쩝 끝이에요. 그걸 끝. 말레이시아에는 중국 시장이 있는데 한 접시 나오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과 한꺼번에 3접시 보내준대요. 원래 한 접시 나오는 데거든. 근데 한국 사람이 가면 관광객 가게 되면 알아서 3접시 딱 보내줍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법 없고요. 빨리 달라고 빨리 내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국 식당에 가게 되면 한국 사람은 식대를 할인해 준다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 3시간 앉아 먹고 간대요. 징그럽게 뽕 뽑고 가는데 한국 사람 30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할인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급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제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해적질 하다가 이제 육지로 해안으로 온 곳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 되는데요. 당시 사울 왕이 군대를 정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실 때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가라 그럼 가고 멈춰라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고 이 전쟁을 진행해야 되는데 적들은 막 계속 다가오고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하들은, 군인들은 막 불안하게 떨고 있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많이 몰려와도 별로 불안하거나 두려워 떨지 않게 돼요. 하나님 지켜주는데 뭐 걱정이야,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사무엘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정해진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배를 급하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버리고 이젠 됐다. 기다리지 못한 이 사건 때문에 왕권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이 끝난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온유함으로 백성 인도해서 이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도 말썽 부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번 이래야지 여러 번 말썽 부리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분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불행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성에 간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지키던 간수가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간수인데 죄인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나에게 형벌이 떨어지게 될 거다.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그럴 때 행동이 빨랐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바울의 말을 듣고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됐단 말이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인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말에도, 우리 행동에도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세상을 이기는 저항력, 세상에 물들지 않은 면역성, 바로 영과 육이 건강한 삶이 바로 인내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유별나게 눈썹이 긴 이유가 뭐냐?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라 그래요. 끝도 없는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처럼 불어 날리게 됩니다. 모래 언덕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에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낙타밖에 없다 그래요. 낙타는 커다란 혹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도 목이 타는 사막에서 갈증을 이기는 방법은 내 속의 물을 저장해두는 방법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이 낙타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낙타의 무릎에는 굳은 살이 유독 많이 배겼다 그래요. 유독 눈에 띄게 굳은 살이 두껍단 말이죠. 사막에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닥칠 때에 아무리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할지라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쳤던 야고보 사도는 기도함으로 무릎이 굳어져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명이 낙타 무릎의 사람, 야고보가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지난 고난주간 기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고난주간 한 번으로 끝나는가? 고난주간 일주일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더 인내하며 기도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인내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삶의 결과는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내로 준비된 사람은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인내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삶으로 영육 간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인내의 삶을 통해서 인생에 저항력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내 생각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기불안으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상태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언어가 인내하게 도와줘 참고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원망, 불평, 축복과 감사와 감동의 말이 나오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행동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자의 삶, 인내의 삶이 될 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길게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내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 이 인내의 끝에서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안에 아무리 많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력이 충만함으로 이기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저항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과 도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에 확실한 인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말에 감사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동이 아버지 앞에 고백되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독수리이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동으로 인내함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붙잡아 주게 주옵소서. 참고 견디는 인내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인 것 확신으로 증명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주님, 끝이 좋아지는 것, 마지막이 잘 되는 것, 인내하는 자만 인내 열매를 의식게 싸우니 말씀하시는 것을 인내할 수 없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함을 삶을 통해서 영육 간의 면역력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인생을 사는 저항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끝이 좋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가 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인내를 가슴에 품게 붙잡아 주고 하시며 주님 계시니 이 믿음 하나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